안녕하세요. 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의 주제로는요, 화로부터 감사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99가지 잘하고도 하나 때문에 좀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99가지 잘했던 것들도 다 모조리 다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그것이 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이 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쉽고 강력하게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저희 영성생활뿐만 아니라 크게는 저희 사제직까지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들 좀 내보신 적 뭐 예전에라도 있으시죠? 화내시고는 어땠어요? 좀 죄책감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에이 난 안 돼 이런 생각들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막교부들이 초기 시대에 이 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면 수도 생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모나스 아빠스라고 하시는 분은요, 초기부터 한 14년간을 제발 나의 목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밤낮으로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또 가끔씩이라도 노출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 덕을 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 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내고 나서 깊은 후회를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래도 별로 효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또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 화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어떤 분은 화를 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분은 그 화 때문에 화를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만 그냥 어떤 특별한 시기에 화를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만성이 되어서 만성적인 화가 되어서 평생을 어떤 아주 굵직굵직한 순간마다 인생을 그르치게 했던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점점 사회 역시도 분노 사회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요즘 흔하게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위층에서 좀 시끄럽다고 하는 이유로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좀 티격태격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파트도 그런 사고 현장이기도 하지만 도로 위 또한 이런 화의 아주 극단적인 표출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보복운전 발생 원인을 조금 분석해 봤더니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분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화로 인해서 막 끼어들기를 하고 또 경적을 울리고 또 난폭 운전을 일삼아서 이제 도로 위도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장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시한폭탄, 집에 있으면 집에서, 도로에 있으면 도로에서, 성당에 있으면 성당에서도 그런 폭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로 인한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매년 1%에서 2% 정도가 그런 화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이런 것에서 대부분이 1위, 2위를 차지한 것이 우발적 범죄인데 이 우발적 범죄가 바로 화로 인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욱하다가 훅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욱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의 제일 1 후보자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동종 전과자. 네, 그 사람들이 절도,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의 제1 후보자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후보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화를 잘 내는 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1 후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가정 폭력 사건이 이 화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연도별로도 2013년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건수와 2016년도 한 3, 4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거의 2배 가깝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부부싸움을 한 400상 정도가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배우자 살해 사건도 일어나는데 연간 배우자 살해 사건이 한 51명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이거 부부인 경우들도 있고 연인인 경우들도 있어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부부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면 일방적으로 좀 폭력을 당하는 쪽이 어디였죠? 여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상호 폭력, 남편의 아내 폭력도 점점 늘어나지만 아내의 남편 폭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이후에 여성의 남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남자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좀 당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가장 많이 하는 순간들이 언젠가를 보면 좀 집안에 좀 큰일이 있었을 때 같아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명절 끝나고 증가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살하고 이혼 건수입니다. 그래서 점점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 우리는 화를 직접 드러내지 않더라도요, 이것이 다른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문제, 또 정신질환, 또 여러 가지 약물 의존, 또 성적인 일탈들, 폭식 이런 것들에 조금은 형태가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로세티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것의 모든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 그것이 바로 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까? 아이였을 때는 또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또 좀 더 성덕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것이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일상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그 장애물은 바로 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화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화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성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분노, 짜증, 억울함, 적개심, 충동, 원망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신체 증상과 결합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격정적인 정서 상태다. 이것이 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위에 보이시죠? 사람 인변의 옆에 점이 2개가 있는데요. 어쩌면 사람의 윗부분에 불나듯이 무엇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의 윗부분으로 막 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 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상기되어서 윗부분에 붉은색 막 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화가 가장 많이 나세요? 각자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 또 삶에 있어서 불만족감과 또 불평들이 늘어나면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화가 나고요. 욕구, 불만을 느꼈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도 화가 납니다. 또 열등감 또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또 자존감에 존재감을 또 느끼지 못했을 때도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자주 일어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거의 연예인이었던 사람이요.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더 성장하고 싶었는데 중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옷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옷 장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고 그중에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면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구를 제일 고달프게 하냐면 집에 있는 식구를 고달프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집에 와서 화를 내는가를 봤더니요. 자기가 연예인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어서 그렇게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해소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화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화라고 하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내는 건요. 미련한 이의 행동이래요. 또 화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느냐면 거친 말에 의해서.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말이랍니다. 요거 한번 정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친 말을 잘 해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드러운 사람의 말을 듣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화를 냈더라도 그것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것. 또 화를 다스리는 것의 가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스트롱맨, 좀 강한 사람 하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일컬었죠. 막 힘이 좋고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스트롱맨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스트롱맨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감정, 특별히 화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스트롱맨이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좀 읽다 보면요. 인간이 분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분노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느님이 분노하십니다. 인간의 분노 참 미련한 이의 행동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느님이 분노하시면 하느님은 미련한 분이실까? 좀 인간의 분노와 하느님의 분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는 때로는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악이라든가 원한, 증오의 감정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느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조금 다르게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면서 인간과 하느님의 분노 조금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도 분노했는데 나도 분노할 수 있지. 자신의 화를 의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화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성당에 가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또 집에 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나도 가정을 정화하도록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거 다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를 혼내면서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이걸 일컬어 의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 자기 중심적인 이유, 아이가 못하니까 내가 그런 엄마 되고 싶지 않아서 화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 특별한 부분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페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읽어볼 수 있냐면요. 화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 무엇이 죄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넘기는 것. 이것이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성경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조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교부들 역시도 분노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사막교부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듯이 이들도 분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작용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방해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다. 여러분들 화가 나 있을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오히려 미친 사람이 더 통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분노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부들이 다 그렇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아주 중요한 그 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과 만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화 그 자체는 인간 정열로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도 감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화를 느끼는 것,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화라고 하는 감정과 화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난다, 화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원인을 찾아보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자체까지도 악으로 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화는 미친 짓이다? 화에는 어떤 선도 없다? 화는 우리를 파괴한다? 화는 미성숙한 신앙의 표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 스스로도 화를 낼 때가 많은데 꼭 미친 상태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금방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신질환자들 안에서 이런 분노가 갑작스럽게 타오르고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형태가 아니라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화가 많습니다. 또 화에는 어떤 선도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라고 하는 건 외부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위협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위협을 알려줄 수 있는 경보기와 같아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을 위한 추진 에너지도 됩니다. 화가 나서 정의를 위해서 나 나갈 거야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정의를 부르짖기도 하는 것, 이건 어떤 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화가 우리를 파괴한다?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콜라드 바즈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치 독일인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저들에 의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화가 자신을 살아남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또 화가 미성숙한 신앙의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금 바라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예레미야서라든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께 아주 모질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인들을 향해서 애를 절대 못 낳게 하라고, 그리고 저 아이들까지 싹 죽여달라고,
또 나에게 했듯이 똑같이 저들도 당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요, 불평, 불만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 불평, 불만이 되잖아요. 그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만 바꾸면 기도가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한마디만 바꿔도 기도가 됩니다. 때로는 이 분노의 감정 그 자체만으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의 종류에 있어서 정상적인 화와 부정적인 화를 약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화는 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적당한 방법,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은 감정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과잉된 표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억압하는 것, 다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의 기능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때로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점화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 저거 싫구나, 저거 좋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화나면 굉장히 용감해지잖아요. 그죠? 경찰을 봐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화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여기 하나 더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차에 깔렸어요. 엄마는 갑자기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지니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힘이 없어요. 아빠들은 차를 들어 올릴 힘이 조금 부족한데 엄마들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하튼 우리는 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때로는 위협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늘상 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화로 어떤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날 아이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좋아도 욕하고 안 좋아도 욕하고. 우리가 욕을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 부모님들 가끔 아이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욕하지 말라고 합니까? 품위 지키라고? 그것도 있지만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막 다툼을 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잘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정에만 복받쳐서 이성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내 기분이 좀 그렇고, 다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또다시 답답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조금씩 자제하고 좋은 언어,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에게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많은 이들이 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화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상인의 피하고 화난 사람의 피하고 좀 다를까? 다르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연구진에 의해서 이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정상인들은요, 좀 달고 짭짤하답니다. 그런데 화난 사람의 피는 떫고 흑갈색이라고 합니다. 강한 산성의 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이건 조금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 실험이지만 실험이니까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을 하고 또 막 개를 때렸습니다.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액을 채취했는데 그 액에서 시안이라는 독소가
검출되었답니다. 그 한 마리에서 나온 씨앗 독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냐면요,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장맛이 안 좋다고. 네. 다툼이 많은 집에 장맛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집에다가 이렇게 청국장 같은 거 이렇게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 싸움이 많으면요,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서 청국장이 된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된장 맛을 보면 저 집의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요, 사람에게서도 이런 독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혼냅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아이에게 젖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설사가 나더랍니다. 화난 엄마에게서 나온 우유를 젖을 먹은 아이, 설사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건 평상시에 우리에게서 화로 인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까지도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화를 내고 나면 이제 뭔가 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것이 위장의 어떤 이상입니다. 심장병이라든가 위장병 이런 것들은 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말할 것도 없이 대인관계 안에서 영향을 줍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것은요, 자기의 진로라든가 뭐 이런 진급 문제가 아니라 화내는 상사하고 일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래요. 또 폭력이라든가 성범죄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사는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죠? 독을 배출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독을 가지고 있으면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 몸에다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화를 풀어야 한다는 거 좀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대화 시도한다는 사람들이 43%나 됐습니다. 또 그냥 넘기는 사람도 한 21% 정도 됐고, 짜증과 욕설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19%, 그다음에 폭력이라든가 물건 훼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잠을 잔다던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많겠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 기술들이 더 커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야, 우리 부모님 때는 이런 거 그냥 봐주지 않았어. 되게 의도 터졌어. 근데 나는 너한테 말로 할 거야 하면서 말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의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성숙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억압 유형이 있습니다. 이 억압 유형 중에서 특별한 형태는 뭐냐면 경직이라는 것인데요, 두려움과 분노의 하나의 가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경직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직된 사람의 모습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요, 얼굴로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들면 터져, 이것을 외적으로 이야기해서 때로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경직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 깜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경직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분노 유형은요, 부정입니다. 난 전혀 화나지 않았어. 화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화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든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부정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순간인가 이것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또 세 번째는 표출입니다.
아주 무절제하게 이렇게 헐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화를 내게 한 당사자한테 화를 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니까 여러분들 한강에는 자주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로에도 자주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다가도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봉사자들에게는 극도의 화를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의 유형도요, 공격적인 유형, 또 수동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공격적인 유형은 오늘날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 공격적인 유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당에서 누군가와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뭐 신부님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신부님한테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 수동 공격적 유형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냉소하듯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뭘 하자고 하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누군가 딱 듣고 있으면 일부러 그 사람을 향해서 약간은 비스듬히 앉아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동 공격적. 나 너 강의 마음에 안 들어. 나 너 별로야.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듬이질을 이렇게 하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는데 외적으로는 빨래에다가 막 다듬이질을 하는데 실제는 누구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을 두들기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참 주의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화를 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감정이 다 사그라들 때까지 도망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여기서 사과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과의 규칙이 있습니다. 사과의 규칙은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여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사과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녀들 앞에서 싸움을 하십시오. 싸움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잘해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싸웠거든 반드시 아이 앞에서 화해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게 싸우는 것과 사과라는 건 반드시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화나고 나면 성당 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또 반성합니다. 부끄러워하고 고통받고 또 성사를 보면서 이런 순간들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나 반복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사실에 들어오면 남편은 부인 얘기만 계속하고 부인은 남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럼 당신 죄는 뭡니까? 그런 인간 미워한 죄, 그런 인간한테 화낸 죄, 이것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집에서 전기 사용이 과다하게 되면 딱 끊어지는 게 있죠. 퓨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는 퓨즈 사러들 가끔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부하돼서 집이 전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그 조그만 것이 하는데요. 때는 우리도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그렇게 끊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뭘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외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멈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정지, 스톱, 멈춰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화났을 때 멈추라고 하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6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보고한 것인데요. 6초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감정이 최고조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6초만 참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거 6초의 법칙은 지켜야 되겠는데 화는 못 참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둘, 넷, 여섯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 1초만 가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1초, 2초, 3초 이렇게 좀 간격을 넓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져라. 자, 두 번째는 화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분노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났냐면 집에 이사 좀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남편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이사만 가자고 그래.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부인이 오늘 낮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새로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이사가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더 무시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분노 버튼이 이미 눌러진 건 열등감, 자존심인데 이미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존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편이 한마디 한 것, 이것에 너무 주목을 했던 것이죠. 이게 분노의 원인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요, 분노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더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분출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분출구는 가장 작은 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약한 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그리고 가장 멀리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감정의 그 나쁜 것들을 가장 가까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왠지 2%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측면을 조금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악을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분노 자체를 제거하려고 막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빛,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감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유익성이 무엇이냐, 또 그래서 감사 노트를 써라, 그리고 감사 훈련을 하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을 읽으시면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의무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성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성소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미사를 하다 보면 성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네,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성찬례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히란 말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아카리스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리스토이가 성찬례 곧 감사의 예식을 통해서 에우카리스토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여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감사를 배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냥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카리스토이가 에우카리스토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요, 아카리스토이에서 에우카리스토이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미사에 들어오기 전과 미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조금만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좀 봐봐 했던 사람 나갈 때 조금만 겸손해졌으면 좋겠고, 그 비난과 비방을 조금만 멈췄으면 좋겠고, 교만한 사람들 조금만 겸손해졌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조금만 감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감사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에서 나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건대요.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감사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특별한 감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투안 추기경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이분은 베트남 주교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갑자기 체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교니까 잠깐 체포되었더라도 며칠 만에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가 이분이 감옥에서 계셨던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기다림,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그 기다림은 마치 지옥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계시면서 이분이요, 하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시 이곳에서 시작하라고. 내가 감옥에 있다 보니 나가서 이거 해야지. 야, 다시 나가면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즉시 이곳에서 시작하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듣고요. 이분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감옥의 바닥에다가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씩 되새기면서 묵상을 깊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펜과 종이를 얻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사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미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물 한 방울과 포도주 한 방울, 또 빵 한 조각, 이것으로 이분이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억하시건대 이곳에서의 미사 봉헌이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미사였다라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주교자 성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감사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오겠지, 또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또 마시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몰입하라는 이야기시죠. 또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구도자가 된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아들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글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감사, 하느님의 은총을 제일 많이 이끌어내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감동되어 서둘러 우리에게 10배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은총, 하느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건 때로는 감사의 소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또 분노와 원한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또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여정에서 지금 한 발자국을 걸었을 수도 있고 또 한 발자국 퇴보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고 또 하느님의 힘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감사의 여정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 하느님의 구원을 얻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